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서를 처음에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면 5절부터 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부터 본문이 기록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기도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아마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시대성과 상황을 더 깊이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박국이 느끼는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이 느끼는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이스라엘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말입니다. 겁탈과 강포가 있고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온 것은 죄악이 폐역이 일어났으며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하박국의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바라볼 수 없는 시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참혹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하박국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때는 우리가 알듯이 하박국이 막루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지킬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요시야 왕 때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악행, 정치적인 부패, 또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는 부패,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는 부패, 이것은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부패예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하박국은 설명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악에 쌓임을 당하여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박국은 아마도 모세를 생각하지 아니하였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등지고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반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과 뒤가 막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애워싸였을 적에, 악에게 애워싸였을 적에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처럼 엎드리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다 한 번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 두 구절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했을까요? 하박국에 불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계속해서 악이 승리하는 모습과 거팔과 폐역이 사라져야 하는데, 정의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고개를 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을 속이는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형편은 왜 이렇습니까? 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라면서요. 아니, 하박국이 느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들으시면 상황이 이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바뀝니까?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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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런데 안 바뀌어. 그래서 하박국은 듣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상황이 온 것이기에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때로 오늘 성경 보니까 하박국에게 상황으로, 환경으로, 막막함으로 벌써 보낸 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를 꾸며주는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막막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넓게 보면 때로는 적으로부터의 구원, 악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절망과 좌절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여러 가지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과 형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에 의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기도로 나간 것입니다. 하박국은 겁탈과 강포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변론과 분쟁 그리고 죄악과 폐역이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인간의 도덕이 해이해지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시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세상의 법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도 없고 영적으로 그에게 의뢰하는 자도 없고 의지하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그 마음의 답답함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 기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막막한 세상에서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의 출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막막한 세상에 오면 말입니다,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물질을 동원하기도 하고 자기의 재능을 동원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막막한 세상에서
우리의 출구는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거탈과 강포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막막한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면, 묵시의 경고라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출구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박국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